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12절.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푸악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시작하이나. 자,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되는 귀한 시간 되시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씀을 듣고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는 노아입니다. 설교 제목이 아주 간단하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의 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16명의 훌륭한 믿음의 거목, 그리고 믿음의 거성, 믿음의 거성은 별과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거석, 이런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6명의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이 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의 믿음의 특색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순종과 포기입니다. 순종과 포기. 따라서 순종과 포기,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포기하는 것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첫 번째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면 아벨이 등장하죠. 아벨이 등장하는데, 이 아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따라서 이 아벨이 포기한 것이 뭐냐면 목숨을 포기했다. 최초의 순교자,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 자기 목숨을 포기한 그런 내용이 바로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에녹인데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니까 바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962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포기한 것은 뭐냐면 바로 좋은 것을 포기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이것을 포기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의로운 삶을 살았다. 그리고 세상에 안락한 삶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신앙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요즘 몇 번 강조했던 것, 의로운 삶을 삽시다. 믿음의 사람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정말로 훌륭한 참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지만,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고 은혜가 참된 은혜가 되려면 바로 반드시 믿음 위에 갖춰야 할 것이 있고, 따라서 은혜 위에 갖춰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그리고 거기에 또한 의로운 삶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된 믿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려면 바로 이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따라서 반드시 의로운 삶이 따라와야 바로 그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 보면 5장 말씀 보면 에녹에 대한 기사가 나오죠. 자,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명심을 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했는데, 에녹이가 무엇을 경고받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봐도 이 에녹의 아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누구냐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실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고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곧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에녹이가 무두살라를 낳게 했고, 따라서 무두살라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요? 바로 오늘 본문에 노아가 태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갑작스럽게 바로 심판을 단행하신 것, 홍수 심판을 단행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미리 예고하시고 미리 사인하시고 미리 말씀을 보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준비된 에녹을 통해서.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 에녹의 신앙의 특색은 시종여일 변함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견고한 사람, 그 마음에 변함이 없는 사람, 이랬다 저랬다 요동치지 않는 그러한 심지가 굳은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선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종여일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곧 따라서 이 에녹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따라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의 특색은 평범한 삶 속에서 나타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에녹에 대한 기사가 성경 말씀 보니까 많지 않습니다. 세 절에 불과해요. 세 구절에 불과하지만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될 만큼 그렇게 뛰어난 것은 바로 평범한 신앙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에녹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온다고요? 노아가 나온다. 노아가 나오는데 성경에도 말씀 보니까 이 노아가 등장할 때가 어느 때냐? 바로 창세기 6장 1절을 7절 말씀 보니까 심히도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셔서 그 시대를 흔들어 깨우는 그런 메시지로 살게 하시고요.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노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방주를 예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큰 방주를 준비하고 예비한 것은 바로 많은 그 당시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주를 예비했고, 따라서 120년 동안 노아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방주만 건축한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의 심판의 때를 그 당시 문란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어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외쳤습니다. 120년 동안 끈질기게 외쳤지만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 8식구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야, 이처럼 생명 살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활동하던 당시,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리고 메시지로서 메시지를 외칠 때의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느냐,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부패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사회가 부패하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부패하면 그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증거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은혜보다는 진리를 외쳐야 할 시기입니다. 사회가 부패하고 사회가 타락한 게 은혜입니까? 그게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바로 듣기 좋으라고 은혜만 외칩니다. 물론 예수님은 은혜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은혜는 그냥 은혜가 아니고 우리를 바로 생명되기 위한 은혜고 살리기 위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대는, 바로 노아가 활동하던 그 당시는 바로 노아가 바로 홍수 심판을 외쳤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외쳤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시대는 지금 타락하고 있는데 뭐를 외쳐야 돼요? 은혜를 외쳐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진리를 외쳐야 되겠습니까? 바로 은혜를 외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재림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외쳐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깨어있는 사역자라면, 정말로 생명된 양심 있는 바로 목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해야 그 사람의 참된 목자요,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활동하던 그 당시는 어떤 사회했느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니까 바로 결혼 생활에 심히 분란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파괴됐어요. 창조의 질서가, 결혼 제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제도가 파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바로 육체의 아름다움만 보고 감각적인 그런 쾌락을 쫓아 살았던 때가 바로 그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윤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성적 범죄가 충만합니다. 바로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문란한지요.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지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요, 바로 통과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양심의 일말에 가착이 없어요. 웬만하면 통과합니다. 웬만하면 자고 다닙니다. 웬만하면 둘이 결혼도 하기 전에 여행을, 해외로 여행을 몇 박 며칠씩 다닙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문란하다 이 말이야. 타락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이 시대의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젊은 청춘들의 문화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리고 양심에 찔림이 없어요. 양심에 전혀 가착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성적인 윤리, 이런 것이 문란해졌고 보통 타락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누구를 뜻하냐면 믿는 사람들을 뜻해요. 믿는 사람들. 그런데 믿기는 믿는데 성적으로 타락했다, 정신 문화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좋아했어요? 누구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딸들. 사람의 딸들. 사람의 딸들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신자를 말합니다. 불신자의 딸들을 사랑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 시대는 몸만 본다고요? 외모만 본다, 외모만. 그래서 믿는 사람도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 조건만 좋으면, 외모면 아름다우면,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냥 선택을 해서 바로 동거를 하고 선택해서 결혼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뭘 말하면 이방인의 혼인을 금하죠. 이방인의 혼인,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혼인을 금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식들은 반드시,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믿는 사위, 믿는 며느리 선택해서 여러분들을 조건만 보지 말고 함께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배우를 선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지 않는 자 선택하는 것, 동거하는 것 거리낌이 없다 이 말이야. 왜 그렇습니까? 양심이 무너졌어요. 거룩한 것이 무너졌어요. 이 속에 말씀이 무너졌어요. 말씀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진리 자꾸 진리를 외칩니다. 따라서 제가 하는 말이 믿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어떤 믿음? 진리 위에 선 믿음, 거룩한 믿음, 의롭게 살아가는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고연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성경의 근거를 두고 하는 얘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노예가 활동하던 바로 그 당시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사람들이 불신앙적입니다. 불신앙적이에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육신이 됐다 이 말이에요. 육신. 성령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보니까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육신으로 살면 사망이요, 영은 생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로마서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를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3장 말씀 보니까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분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서를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쓴 사람의 대상은 누굽니까? 수신자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교인들이죠. 성도가 아니고 교인이죠. 엄격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심히도 바로 교회가 질서가 없고요, 문란합니다. 물러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얘기를 했냐? 영에 속한 사람, 바로 육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얘기했겠느냐? 너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습니까? 사랑의 사람이잖아요. 사랑의 사람.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덮어주는 것만 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씻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대 교회가 왜 점점 부패가고 타락해가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요인이 무엇입니까? 덮어만 간다 이 말이야. 덮어만 가요. 죄를 덮어가요. 죄를 덮어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굶어 터져 썩어버립니다. 그렇죠? 닦아내야 됩니다. 씻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어내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는 죄를 씻어버리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죄성을 소멸시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사야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바로 소멸하는 영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소멸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속에 있는 육성이고요,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죄성을 말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주여 성령의 불로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고 또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오늘 본문 6장 바로 이 3절 말씀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불신앙적인 사람이었다,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온통 영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육의 일에 관심이 있어요. 육의 일에만, 육신의 쾌락에만 관심이 있다 이 말이야. 영적인 문제 별로 관심이 없어요. 현실적인 것만 바로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해요. 믿으면 되지, 믿으면 되지, 믿으면 끝이지. 요 정도의 단계에,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수준이 영적인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만 높으면 못 받아 먹어요. 그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야지? 믿으면 되는 것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면 되는 것 아니요? 그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바로 히브리 기자가 또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젖이 안 먹을래? 하는 얘기를 하면서 어느 때까지 십자가의 은혜만 머물러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는 귀하고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 위에 주님의 생명을 더해가는, 말씀을 더해가는, 거룩을 더해가는, 경건과 성결을 더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당시는 어떤 시대냐? 폭력이 심하다. 폭력. 오늘 본문 4절 말씀, 본문 4절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아멘. 그들은 큰 용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말씀 보니까 네피림이 나와요. 네피림. 네피림은 거인을 뜻합니다. 장부를 뜻합니다. 폭군을 뜻합니다. 폭군. 예? 폭군. 침략을 일삼았다 이 말이야. 폭력을 일삼았다 이 말이야. 자, 이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폭력입니다. 육신적인 폭력, 말의 폭력, 정신적인 폭력. 여러분, 이 타락의 필수적인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뭐냐면 바로 폭력입니다. 폭력. 이 시대를 보십시오. 폭력, 살인, 방화, 불법, 이런 것들이 충만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행합니다. 정치판을 보십시오. 서로 싸우고 다투는 걸 보십시오. 무섭습니다. 그게 바로 말의 폭력이고 정신적인 폭력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폭력을 행사해요? 다른 것 없어요. 죽이려고 그래요. 단 한 가지, 죽이려고. 말의 폭력 얼마나 비습니까? 이 말의 폭력을 당하면요, 그것이 평생 가요. 안 잊어버려요. 육체적으로 몇 대 맞으면 시간이 지나가면 그 감정이 풀리기도 하는데요, 이 정신적인 이 언어 폭력, 이 말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 게 언어의 폭력입니다. 말의 폭력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왜? 육의 사람이 되었어요. 영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오직 육체로만 살아요. 육체로만.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을 키우대요, 사랑으로 키우시고. 할렐루야. 근데 사랑만 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줘야 돼요. 더더욱이 어릴 때는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고 말 못하지요. 내 자식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데 내가 말로 책망하고 말로 때리면 되겠는가 하면서 할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할 말을 해야 돼요. 바로 잡아줘야 돼요. 아멘. 제가 언젠가 예화를 들었어요. 자, 어릴 때 그 공작 시간에, 실과 시간, 공작 시간에 뭐를 방학 때가 주면 꼭 뭐를 만들어 오라고 선생님이 과제를 줍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시골 아이들은 뭐 재료가 없으니까 수수깡으로 안경을 만들어 간다든가 아니면 차력으로 뭐 탱크를 만들고 그런 자동차를 만들고 가가지고 숙제를 냈어요. 그런데 차력으로 만들 때 주물딱 해서 탱크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드는데 그걸 이제 햇빛에 말려서 굳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다시 만들 수가 없어요. 굳어져 가지고.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 때 귀할수록 진리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잘 권면하시고 타일러서 그 아이가 일평생 바로 어릴 적 가졌던 그 신앙의 버릇이 평생 가도록 해야 할 책임이 바로 부모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녀를 사랑합니까? 사랑스러운 자녀일수록 진리의 말씀으로 그 아이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잡아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폭력이 난무했다 이 말이야. 이런 시대에 노아가 등장해서 외친 것이 무엇이다? 바로 방주에 올라타시오. 여러분 방주에 올라타시오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역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주님은 아무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쓸만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시대를 깨울 만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때냐면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2025년 이 시대는 어떤 때냐? 노아의 때다. 노아의 때다. 할렐루야. 흔들어 깨워야 할 때다. 아멘. 은혜보다는 진리를 외치할 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재림을 외치할 때다. 아멘. 자, 그러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의 배경이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다. 예다마 야라마 왜 자꾸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야지? 응? 자,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9절 말씀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여기까지. 노아는 어떤 사람? 의인이래요. 뭐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8절 말씀 보니까 은혜를 입었대요. 은혜를 입었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의인 되는 게 은혜요. 아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 된 거요. 은혜를 착각하지 말아요. 은혜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은혜를 입어서 의인 된 거예요. 은혜를 입지 못하면 의인 못 돼요. 은혜로 살지 못하면 의인 못 돼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의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노아는 이 불의가 가득한 사회에서 살았지만은 거기에 동화되지 않았다. 흡수되지 않았다. 의로운 삶을 살았다. 아멘.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세상에 그냥 흡수돼 버리잖아요. 똑같이 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몰라요. 왜 몰라요? 이미 흡수가 됐다 이 말이야. 이미 동화가 돼 버렸어요. 같이 돼 버렸다 이 말이야.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 교회만 나가면 주일에 한 번씩 교회만 나가면 구원받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진실한 믿음, 의로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믿음. 할렐루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해요. 이 생명을 좀 더 풀이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점점 닮아가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직도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의 것만 부지런히 구합니다. 영의 것 관심이 없어요. 영의 것을 얘기하면 이상하게 내 속에 반발심이 생기고요. 그걸 이해를 못하고요. 적응을 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도대체? 바로 내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속에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야, 저 말씀은 정말로 송이꿀처럼 달구나 하면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갈등하면서,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왠지 부담스럽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는 왜 내 속에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땅의 것을 얘기하고 사사로운 얘기를 하면 내 속에 정말로 귀에 쏙쏙 못 박히치는 것좀 잘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주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외치면 이렇게 내 속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내 속에서 이렇게 부담이 되는가? 왜 그래요? 내가 지금 육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리의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된, 감동된 말씀이죠.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서 기록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노아는 바로 그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바로 이 의인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은혜였다 이 말이에요. 은혜였다. 은혜는 이런 거요. 아멘. 그러니까 바로 은혜 받으면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 의인의 삶을 살아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게 의가 없는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주여, 나 살려주세요. 예수 피로 의롭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바로 의롭지 못한데 의롭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냐? 예수께서 의롭게 했다. 예수를 믿으면 의로운 자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로운 자라고. 근데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로 믿으면 의롭게 돼요. 진짜로 믿으면. 가짜로 믿으면 의롭게 되지 못해요.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해요. 진짜로 믿어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바로 여기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할렐루야. 은혜를 입으니까 어떻게 살았다고요? 의롭게 살았다. 은혜를 입으니까 완전하게 살았다. 아멘.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는 또 어떻다고요? 노아는 9절 말씀 보니까 당대에 어떤 자라고?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라.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러면 이 완전하다 하는 말이 중요한데요, 실패가 없다, 실수가 없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도 있었지만은 바로 말씀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았다. 신약 시대로 와서 말하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자기 삶의 확실한 무게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넘어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멘. 믿는데 갈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내가 그런다면 나를 흔들어 깨워야 되고요, 내 자식이 그런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흔들어 깨워 말씀으로 늘 지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어릴 때는요, 바로 재미있는 그 장난감이 있어요. 남학생들은 팽이 있었고, 그리고 여자 아이들은 바로 인형이 있는데, 시골에서는 인형이 없어요. 인형이 없으니까 바로 이 풀을 뜯어가지고, 풀 이파리를 뜯어가지고 바로 나무에다가 잘 묶어가지고 바로 인형으로 그렇게 인형 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뭐가 또 유행하냐면 바로
오뚜기가 있어요. 오뚜기. 예? 장난감 오뚜기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바로 이 오뚜기를 분해해 보면 그 속에 무거운 추가 있어요. 무거운 추가 있어서 자꾸 던지면 일어서고 자꾸 던지면 일어서고 그럽니다.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취해 있기 때문에 쇳덩어리에 있기 때문에 오뚜기가 자꾸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당대에 완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실수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무게 중심을 말씀에 두었다. 아멘. 그리고 무게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두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를 만들어 가고 나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빌드, 세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으로 세우느냐? 말씀으로 나를 세워가고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나를 세워가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아멘. 왜? 예수님이 구원의 열쇠요. 예수님이 구원의 주인이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그리고 따라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쓰신 사람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 역시 9절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지금 10조 주상 가운데 지금 누구의 신앙을 지금 닮은 거예요? 누가 주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에녹이가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성 그리고 그 핏줄이 지금 누구한테 오는 겁니까? 노아한테 오는 겁니다. 노아한테. 이렇게 바로 이 가문의 핏줄이 영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조들이 잘 살아야 돼요. 아멘. 바로 영성은 대물림 됩니다. 반드시 대물림 돼요. 이것은. 이건 내가 피할 수가 없어요. 신발 공장에서는 뭐가 나와요? 신발이 나와요. 자전거 공장에서는 자전거가 생산돼요. 엉뚱하게 오토바이가 나오고 자동차가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정통, 혈통이 중요하다. 그러니 박명순 사모가 사유를 놓고 기도한 게 있어요. 3대 예수 믿는 가정, 상처가 없는 아이, 이런 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들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식이 딸이 아들이 어느 날 신랑감이라고 데려왔어. 어느 날 며느리감이라고 데려왔어. 덥석 붙잡으면 안 돼요. 따져야 돼요. 아멘.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데 진실한 믿음의 사람인가? 이런 것을 따져라 이 말이에요. 따져. 세상 것은 막 따지고 또 따지고 막 손에 안 보려고 따지면서 생선 한 마리 살 때도 따지고 또 따지고 수박을 사고 오이를 살 때도 어떤 것이 크고 어떤 것이 상처가 없느냐 보면서 따지고 살면서 왜? 내 혈통 내 신앙을 물려줘야 할 사이를 얻고 며느리를 얻는데 왜 너무나 쉽게 선택하냐 이 말이야. 그대로 간다니까요. 거기에요.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가.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누구를 닮았다? 10조를 닮았구나. 에녹이를 닮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주님과 동행하니까 우리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야. 너는 시대를 깨워야 되겠다. 시대를 깨워야 되겠다. 타락한 시대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 흔들어 깨워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의 순종.
그래서 말씀하는 거야. 말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내가 서야 우뚝 설 수 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절대 순종하지 못한다.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의 원리. 또 말합니다.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은혜만 가지고 안 된다.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리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셔요. 아, 저 사람 쓸만하구나, 쟤 쓸만하구나 하는 걸 보시고 선택하는 것처럼 당시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선택하셨겠느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야.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순종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을 고쳐나가고 여러분들을 바꿔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스로 신앙을 가져야 돼요. 말씀 듣고 깨닫고 스스로 신앙. 아멘. 그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여러분들 구원 역사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고요. 따라서 방주에 올라탈 수가 있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왜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망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노아 할아버지 믿음이 좋아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가 말씀을 외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는지, 육으로 타락했는지 안 먹히는 거라. 이게 안 먹혀요. 안 먹혀. 120년 동안 방주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내리신답니다. 방주에 올라타셔야 구원받습니다. 외쳤지만 안 탔어. 안 탔어.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이 시대가 육의 메시지, 사소론 메시지 이런 건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런데 영의 메시지는 안 통합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오히려 시험 들어버려요. 부담되고 무겁다고 떠나요. 왜 그렇습니까? 영의 말씀은 영의 사람이 듣는다. 육의 메시지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 달콤하고 고소하게 듣는다. 그 차이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세리교회 성도들은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20년 동안 바로 외쳤지만 바로 구원받은 사람 몇 사람? 8식구예요. 8식구. 가족만 구원했어요. 간신히 가족만 구원했어요. 간신히.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는 것도 큰일입니다. 아멘. 가족만 구원시키는 것도 큰일이요. 내 아들 구원하는 거, 내 딸 구원하는 거, 내 남편, 내 아내 구원하는 것, 이것도 크고 귀한 일이다. 할렐루야. 구원에 힘써라. 복음 전도에 힘써라. 아멘입니까? 이렇게 간절히 바로 노아 할아버지가 외쳤지만 이렇게 꿈쩍하지 않고 그 사람들 꿈쩍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수 심판에 망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지만 우리 주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시대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왜? 부담스러워. 왜 부담스러워? 내가 내 삶을 성별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 세상에 흡수되고 세상에 끌려다니며 살았어. 그러니까 왠지 진리의 말씀이 부담스럽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길을 막아봐.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이 시대에 80% 90%의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교회 안에서 지옥 간다는 거야. 교회 안에 있으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 그냥 끌려다녔어.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으로 뭐 생각 없이 끌려다녔어. 구원받는 건 주님의 은혜니까,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용서로 구원받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덮어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은 씻으라고 말씀했다. 할렐루야. 씻으라고 말했다. 여러분들의 죄를 태워버려라.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버려라. 이게 진짜 구원받을 크리스찬들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고도 믿었다고 믿었는데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주님께서 저의 영을 열어주셨을 때 교회 안에도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검은 옷을 입었어. 그런데 궁뎅이에, 엉덩이에 불이 붙었더라. 이 불이 붙었어. 근데 그 사람은 몰라. 자기가 검은 옷을 입었는지 엉덩이에 지금 불이 타고 있는지 그걸 몰라. 몰라. 얼마나 그 사람은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죠. 지금 뭐 소식 들어보니까 권사 됐다고 하더라고. 권사. 우리가 나에 대해서 영불멸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살아. 이거 정신 차려야 할래. 이거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노아가 은혜 안에 있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또 의인 되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생각만 가지고 동행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 돼.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수도 없이 말해요. 누가 순종합니까? 주님과 생명이 같이 된 사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가 따라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앙, 행위, 일체, 신행 일체를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자, 그러면 남은 자들이 있다고 그래서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누구요? 남은 자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자들 가운데도 야,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해하기 어렵고요. 행하기도 어렵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간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떠났다니까. 바울이 핍박받은 이유가 뭐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고도 그토록 핍박받은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전하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진리의 메시지, 변치 않는, 변개치 않는 진리의 메시지를 증가하니까 마음이 푹푹 찔리니까요. 스데박 같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고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돌에 맞고 쫓겨다녔고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순교당했고요. 왜? 그 사람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생명이 역사하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야. 생명이 역사하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신앙의 색깔이 바로 순교한 사람이에요. 순교한 사람. 자, 그러면 이 두 증인이 활동할 당시의 시대상이 어떤 시대냐? 바로 성경 말씀 계시록 11장 말씀 보니까 노아의 때다, 소돔의 때다, 애굽의 때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환경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환경이. 그러니까 바로 이 두 증인이 진리의 메시지 말씀을 그대로
증가하니까 마음이 찔렸겠지요. 그 말씀 듣고 심히 괴로웠다 그랬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바로 쳐 죽인 게 두 죽인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좋아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내용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선물을 주고받고, 야 그것들 죽었어, 야 우리를 괴롭히던 것들이 죽었다, 에? 우리를 괴롭히던 것이 죽었어. 여러분, 내가 육에 속해 있을 때 목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힌다면 감사하세요. 아멘. 오히려 감사하세요. 근데 이 시대에서 크리스찬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90% 이상이 돼.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는 듣지 않아. 그래서 어떤 사사로운 메시지를 많이 두고요. 그리고 많은 스승을 둔다라고 했죠. 그 말씀 기억납니까? 기억나는 사람만 고개 끄덕끄덕. 사도 바울이 메시지거든요. 사사로운 스승을 많이 둔대. 언제? 마지막 때. 주님의 때가 곧 올 때, 마지막 때 드릴 메시지는 지를 박아버리고 기가 가려워.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가려워서 사사로운 스승, 말씀을 증거하는 선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사로운 얘기를 쫓는 그 스승, 야 은혜롭더라, 야 그 말씀 참 좋더라, 평안하더라, 부담에 눈곱 많고 없더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부담 가지고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 근데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습득이 된 사람은요, 진리의 말씀 아무리 강한 메시지를 증거해도 그 사람은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꿀처럼 받아 먹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지. 이게. 자, 그러면 이렇게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야? 이 남은 자에 대한 신앙은 7장에 나와요. 7장에 나오는데 1절 말씀, 7장 1절 말씀, 7장 1절 말씀 넘어갑니다. 한 장 넘어갑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회로 들어가라. 이 시대 앞에서 내가 내 앞에 무엇을 보았다? 그렇죠. 의로움을 보았대요. 의롭다는 말이 또 나와요. 노아가 의롭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가족들도 함께 의롭게 되었대요. 가족이 우리 주님 무엇 봤다고? 의로움을 봤다. 의로움을. 우리 주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뭐를 봐요? 의로움을 봐요. 의로움. 아멘. 그러니까 이 노아의 의로움이 누구한테 비친 겁니까? 누구한테? 자식들한테 그대로 비친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영성이 자식들한테 흘러가야 되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자식을 흔들어 깨워야 되고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흔들어 깨워야 되고요. 내 부모 친척을 흔들어 깨워야 되고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노아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그 가족 8명의 모든 식구들이 방주에 올라탐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주야. 예수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남은 자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순종했다. 또 나와요. 순종했다는 말이. 자, 7장 5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골라먹는 것 아니야. 카스를 제가 매일 올리잖아요. 골라먹는 사람들은 눈에 띄어요. 우리는 무조건 아멘해야 돼요. 아멘. 응? 나하고 안 맞는 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맞는 거야.
진리의 말씀 부족함이 없어. 노아는 다 준행했다. 할렐루야. 빼놓지 않고 다 준행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5절에서 7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명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보호받기를 원합니까? 남은 자 신앙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흔들려도 여러분들은 남은 자가 되시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고도 여러분들은 남은 자가 되시고요. 다른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불의의 길을 걸어도 여러분들은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로 내려가요. 16절 7장 16절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 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닫았다. 문을 닫았다.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보호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홍수로부터 보호했다. 환난의 물로부터 보호했다.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문을 닫았다. 방주를 만들고 닫았는데 노아가 닫은 것 아니에요.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닫아주셨다.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 보호를 의미한다. 보호를 하나님이 닫아주셔야 돼요. 풍랑 분파일 때 하나님이 닫아주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돼. 그 비결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 바로 그걸 해방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 주님의 은혜로 바로 다윗의 열쇠, 생명의 열쇠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이렇게 보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왜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성별되게 살았어요. 구별되게 살았어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노아의 때가 됐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가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은 더 무르익었습니다.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고요. 밤이 깊을 대로 심히 더 깊은 때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말씀에 잘 순종해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는 할렐루야. 멸망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사탄마귀 귀신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 부르셔서 아버지 이 시대